죽으면 살아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못 누립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사의 중심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으셔요. 어떤 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조차도 뭐냐? 언약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많이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가 복음적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 중에 응답이 뭐냐? 우리가 뭐 큰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대단한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만은 내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 이게.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뭐예요? 전달하는 전달자. 꼭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전달자를 세우십니다. 언약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잘 몰라.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이 전달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시대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전달의 이 시스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이것을 활용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반드시 주어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주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사명 갖고 헌신하거든요. 주를 위해서 때로는 생명도 바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와. 그래서 맞는 때도 있지만 안 맞는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고 전도운동 하면서도 뭔가 이게 이제 좀 이 통쾌한 막 시원한 그런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늘 답답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약에는 이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바로 그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와서 사단이 머리통을 깨뜨리겠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의 제사로 어린 양으로 와서 피 흘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뭐요?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 목적은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제대로 다 누려야 이게 정확한 구원이고요. 이것이 24가 되어야, 실제로 24가 되어야 이게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이 지옥의 고통에서, 사단에게서 그것만 해방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실제상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고 참다운 하나님의 응답이라. 자, 이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을 시대마다 세웠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족장 시대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에 이 개인들이 그 가문을 통해서 언약이 후대로 전달되고 옆으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했지만은 저 블레셋 땅에도 그걸 전달했어요. 야곱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다가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다가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체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가 바로 뭡니까?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같은 거, 또 이사야, 또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전달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언약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냐? 그것이 이제는 성전이다. 성막,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이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되신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으면서 또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요 복음을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뭐냐?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전도 운동이 있어요. 자, 이런 유일성의 복음을 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다. 거기에 지도자가 누냐? 베드로.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총책임자로 딱 세우시. 거기 여러 사도들도 있었죠. 또 중직자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가 이방 땅 같지만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들이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셨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 중심으로 안디옥에 모였죠.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운동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로마를 향한 선교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일성의 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마가다락방이 전도 운동을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 선교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자, 오늘 우리 예한교회 지금 현대의 이 복음 운동을 우리는 뭐 여러 교회들도 있고
여러 전도자한테들도 있고 여러 전도자들도 많기 때문에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속된 우리 예한교회, 우리 예한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역시 유일성의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유일성의 복음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예한교회다. 우리 중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근본을 알고 정체성을 제대로 딱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뭘 주냐? 메시지를 주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 진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목사를 통해서 강단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이게 제대로 응답을 누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 교회의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예한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응답하실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전주 나가서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뭐예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라. 이걸 딱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꼭 누리시라.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경적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로 유광수 목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유광수 목사가 전도전을 잘해가지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를 전도자로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이에게 뭐예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또 이 목사들이
또 중직자들이 또 렘넌트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셨느냐, 그걸 딱 보셔야죠. 신약에 하나님은 성취된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언약이 현장과 시대에 전달되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반드시 살려야 하거든요. 이게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한교회가 더불어서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대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거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꼭 함께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광야에서 이 성막을 세우고 또 이 언약을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잖아요. 그 지도자를 누구 세우느냐? 모세를 하나님 세우셨거든. 근데 이 모세를 사람들이 다 따르는데 이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자기들 어떤 뜻에 안 맞는 거야. 자기들 의도에 안 맞는 거야. 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냐? 그리고 그것도 1년 동안, 40년 동안 왜 광야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막 생기는 거야. 그 백성들에게 물론 집도 필요하고 나라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나라니까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서 편안하게 안식처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논밭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그러니 불만이 터져나,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나오지. 또 좀 뭔가 능력 있다는 사람들, 벌써 아론 같은 사람들, 아론도 모세와 함께 시작했지만은 이게 뭐냐, 이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고생하게 만들 거냐, 빨리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모세가 시내산 들어간 사이에 백성들이 뭐 이렇게 막 이 추종하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막 제사하잖아 이게. 또 고라 같은 사람들, 이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해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못 보니까 결국은 뭐 데모도 하고 뭐 반대도 하고 뭐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을 아는 이 모세는 변함없이요, 꾸준히 불만도 있고 반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건 문제가 생기지만 절대 변함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잘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불러가시,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가야 되지 않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날 데려가면 아니, 진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뭐냐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그걸 보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성급해 갖고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답답하단 말이야.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들, 이상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이뤄 나가는 거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그대로 회복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언약이 중요하고 언약 전달자가 중요하고 또 언약 전달할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 중요한 것들을 인정하면서요 우리가 함께하고 그 응답을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게 축복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교회도 일생의 복음을 중심해서 목사와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전주 오세아니 모슬렘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쭉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회복하도록 했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유광수 목사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다 세웠다고 말해요. 전주에 어떤 목사가 통합청 목사예요. 한번 만나서 뭐 얘기를 했는데 차집에서 그 딸이 RTC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유광수 교주라고 막 그래요. 유광수 교주라고. 그래서 왜 유광수가 교주야? 다른 교단은 매년마다 총회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 이 다락방은 유광수 목사 혼자 하잖아 그래요. 다락방은 전도운동이지 교단이 아니야. 전도운동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걸 전체를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사람이 바뀌어봐. 메시지가 바뀌어봐. 전략이 바뀌어봐. 지속이 안 되는 거야. 교도마다 종이당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고 무슨 뭐 시스템이 바뀌고 바뀌어봐. 혼란이 와서 이 복음운동은 지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좀 심하게 말하 그랬어요. 당신 딸도 지금 다락방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뭐 사람 중심에서 뭘 하는 거죠. 물론 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세 시대에도 막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한두 사람 또 어떤 이 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잘못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가 되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세계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세우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다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여기에서 복음이 다 정리되고 여기에 전도운동의 어떤 전략이 딱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다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그 단체를 우리는 참 소중히, 가령 자녀가 그 가정을,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자기 낳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려. 대충 알아버려. 또 별로 이 책임감도 없이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가정이 경제가 어려워요? 또 마음껏 뭔가 공부할 수 하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도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부모나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역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장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현장에 보내셨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약속의 현장이다. 거기 회사를 내 이 가정처럼, 거기에 책임자들을 내 부모처럼, 거기 동료들을 우리 가족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그래야 자기도 살고 회사도 사는 거예요. 사장도 무시하고 이 회사 자체를 무슨 막 이적 단체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요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뭔가 이게 좀 틀리더라도 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소중히 최선을 다하면요 바꿔지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와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헌신하게 보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진짜 우리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그 중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우리의 복음운동을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절대 목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복음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시스템이라. 그래서 교회나 세우신 지도자들이나 거기 나온 메시지들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담고 깊이 기도하면서요, 우리 함께 방향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우리가 뭐 교회 어떤 뭐 부흥이나 하기 위해서 전도운동 한다면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방법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이 되고 열매를 통해서 현장과 세상에 단것까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시간표를 기다리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사람이 좀 모자라고 또 어떤 일이 이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축복의 발판이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발상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여러분들을 중요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특별히 이 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함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